세월 참 빠르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막둥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며칠 전이었어요. 어느 날 막둥이가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세월 참 빠르다 그러면서요. 자기의 5학년이 벌써 끝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5년도도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참 우리 시간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잠을 이렇게 최근 들어 자면서 숙면을 잘 못 취해요. 전에는 그냥 잠을 못 드는 건 아닌데 숙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숙면을 깊이 하지 못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이 시간들이 흘러가는 게 막 빨리 흘러가는데 그 이런 빠른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포괄적인 것 같고 너무 모호한 것 같지만 제게 있어서 그 삶의 화두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리고 밤을 맞아 버려서 잠이 오니까 또 잠들게 되어지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정말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그건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뜬금없는, 그렇지만 연속선상에 이 생각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선지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구약 선지자의 마음들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 혹은 사망, 형벌, 하나님의 진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선지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교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선지자들이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 이방의 손길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백성이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고민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고민이 좀 생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불안합니다. 저조차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못 살지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그럴까라고 얘기해 볼 때에 설교 중에도 저도 그렇지만 제가 들어보는 설교들, 예를 들자면 우리 합동 측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좀 익숙하게 듣는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신앙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 심판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1절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죄의 심판, 그 결과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뭐만 남았는가 하면 이 갈로는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인식만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다. 마치 뭐와요? 이 선지자 시대와 똑같이요. 선지자 시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저 바보같이 왜 하나님을 떠날까? 왜 하나님을 무시할까?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수하게 섬기지 아니할까? 그 시대에도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삶의 방식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만몬을 섬기고, 또 아니면 바알을 섬기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바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 보기가 참 쉽지 않고 불편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요, 심판을 계속 얘기해요. 심판을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장차 이루어질,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불편스럽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1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이적을 볼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기에 만국이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15장의 내용을 흔히들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14장에서 이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자, 뭐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재앙이 제일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일곱 인 재앙이 있었습니다. 일곱 인 재앙. 그래서 1번부터 6번째까지 6번까지 진행되고, 6번째에 그 막간이라고 표현하는 그 잠시 7번째 가기 전에 한숨 돌리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이 일곱 인 재앙에서는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보존되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바로 연결되어진 게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일곱 인이라는 건 도장입니다. 도장이고,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이 또 이제 나팔이 시작되어져서 1번부터 6번까지 진행되어지고, 6번이 이제 7번 가기 전에 또다시 숨을 한번 돌리는 막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막간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
다시 말하자면 이런 말세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복음을 나타내야 한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지금 14장과 15장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특히나 15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7 금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서론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금대접의 그 재앙들에 있어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진행되고 7번으로 쉬었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서론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1절이 강조하는 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7인, 7 나팔, 그 다음 마지막 재앙으로 이렇게 7 대접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7절에도 보면 또 나타나 있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누구도 못 들어가고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그것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다가 보면은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하면 보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게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본다라는 게 3번 나와요. 제일 처음 본 게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 그것을 보았어요. 이건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시간적 선과 후의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지금 한 상징을 보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게 꿈 같은 거죠. 꿈 같은 거. 그 꿈꿀 때 혹시 시간의 앞뒤가 막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배경이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게 확확 변동이 되어지죠. 저는 최근에 꿈꾼 게 잘 없지만 좀 기억나는 꿈이 있다면 그 알고 있는 목사님이 나타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가. 근데 처음에 분명히 그 이제 제가 꿈을 꿀 때에 한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뭐 장면이 바뀌더니 또 갑자기 목사님 나타나고 뭐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안 돼요. 산에 갔는데 왜 목사님이 나타나고 왜 뭐 또 뭐 갑자기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뭐 이게 그 산이라는 배경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뭐 설명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도 이걸 첫 번째 본 거, 두 번째 본 거, 세 번째 본 거, 이게 시간적인 순이나 논리적인 순으로 이렇게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뭘 받는가 하면 참 이상한 그러한 징조인데, 이적인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 이걸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본 게 뭔가 하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그 있는데 그 강가에 그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리고 거기서 그 이긴 사람들이 무엇 하는가 하면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혹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롭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 7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7천사가 그 네 생물 중에 하나, 우리 이 네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요한계시록에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에 그 보좌가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생물인지는 정확하게 지칭되지 않지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하나가 여기 있는 7천사들에게 금 대접의 재앙을 하나씩 주고 있어요. 그죠? 7천사에게 7대접의 그 재앙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서 나왔고 그 장막에서 나왔고, 그런데 그 장막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연기가 가득해요. 연기가 가득하게 그렇게 있고, 그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득한 그 연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첫 번째 뭘까, 두 번째 뭘까, 세 번째 뭘까, 이런 묵상을 하는 거죠. 굳이 저처럼 이렇게 매달리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을 읽으시고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이걸 이렇게 보면서 또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본 것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끝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끝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 그 메시지, 7재앙 가지고 있고 그 7재앙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어린 양의 찬양,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진리이시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찬송밖에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담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담고 있어요. 뭐가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구원을 베푸심이 이게 불공평하고 거짓되고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느냐?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에게, 하나님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하나님 그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한다, 이걸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앞에서 표현해 드린 것은 절대군주의, 우리 왜 그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뭐 루이 14세라든지 뭐 그때 그 시대를 절대군주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잖아요. 왕의 말이. 그래서 어제까지는 뭐 괜찮다고 하던 사람을 오늘 아침에 데려다 와서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고, 뭐 왕의 말이 그냥 그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라는 게 뭔가 하면은, 왕도 절대 군주가 아니었어요. 물론 절대 군주로서 막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으로 취급 안 했잖아요. 연산군, 광해군, 왕인데도 강등시켜 버렸잖아요. 왕,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론 왕으로서 그 역할들을 했겠지만, 경국대전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그 법률의 기초에서 왕도 그 틀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에 종속이 되셨어요. 묶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게 있죠. 너도 이 약속으로 나오라는 거죠. 너도 이 약속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으로는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그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봐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모세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까지 보내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보호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해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12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120명의 소위 문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남아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셨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기 지금 적용해 보자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과 그 구원 안에 참여치 못한 자들, 아니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종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가운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노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세 번째 보여지고 있는 이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 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판의 금 대접 7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성전에 가득한 그 연기로 말미암아 누구도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성전에 이 빽빽한 연기로 임한 것은요 2번이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처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처음 장막을 완성하고 그 식양대로 모세가 장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빽빽한 연기로 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 빽빽한 임하심 때문에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 심판을 베풀 때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권위이시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 끝인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본 게 은혜와 구원이라고 요약해 본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하나님의 그 손 내미시는 그 초청을 거부하고 살면 마침내는요,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 때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그 강력한 힘 앞에 우리가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걸 핍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근데 오늘 넘어지는 것 같고 오늘 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길 것 같았던 그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요,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그 교훈, 느낀 점이라고 우리 이렇게 살펴본다면, 참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시대에, 또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왜 이 시대에 전도가 줄어들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진노받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그 자신들은 그 얘기를 정말 냉소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요, 선지자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선지자의 마음. 세상은 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 망한다, 우리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었던 선지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고 우리 안 망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두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내 주위를 돌아보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아니면 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인가? 만약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진노의 사람들이 있다면, 진노의 대상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세대구별로 나누어 버리면요, 30대, 40대 이하, 40대 이하는요, 그러니까 50살 미만으로는
지금 인구의 10%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40대,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사람들 10명 중에 9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내 이웃 없을까요? 그 중에 내 친구 없을까요? 그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가 하면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선지자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결단과 적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 볼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내 주위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나와 같이 그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전도의 열정들, 구령의 열정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그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겸허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그 진노를 막을 수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혼 구령의 열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그 뜻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